아, 지난 시간 했던 우리 신약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신약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교회로 건축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점점점 마가복음을 닮아가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네. 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육신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신약은 선포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기대하십니다. 이제 새 것이 됐다면 새롭게 살아야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바른 지식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실천의 영역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텅 빈, 속 빈 강정이면 안 되고요. 속도 꽉 채워진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론편도 철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믿고서요. 믿음으로서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십니다. 역사란 말은 지난 역사 그게 아니고 함께 일한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일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란. 그리고 소망은 우리의 주기도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소원일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한 소망은 예수님의 소원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내용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예배 끝났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기 위해서 주기도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인내하게 합니다. 한결같이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네, 계명으로 정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사랑의 실천 방법입니다. 사랑의 실천 방법. 그래서 사랑은요. 생활 영역입니다. 우리 일상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일상 영역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내면은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심지어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수고란 말은 그냥 생색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겹게 일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주님의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이룹니다. 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사실 별로 첫 번째 교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가 바로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 1차 여행지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란 섬하고요. 이 두 곳을 전도했는데 이 결과가 바로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지만 이 결과 그다음 교회 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방인한테 그냥 전도하면 되냐. 이방인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걸로 인해서 교회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대립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소원을 드러내십니다. 제목만 우리 함께 음성 끄지 마시고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교회로 맞아주길 원하십니다. 예, 예루살렘 총이라고 불리는 이 총회는요, 결국 이방인인 그대로 유대인 될 필요 없이 예수님의 교회로 인정합니다. 교회로 맞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함께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손잡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시작을 이룹니다. 이 시작을 이루어서 이 이야기를 이방인에게 다시 한번 이방인 교회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긴 여행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무는 곳 그런 여행도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때 함께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최초로 마게도냐 유럽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간 데마다 회당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에베소를 가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면 가겠다 약속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 이방인 교회로부터 연보를 전달받아서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에 주님의 교회가 최초로 주님 안에서 편지를 받습니다. 주님의 편지가 처음으로 받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바울이 두 번째 예수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갔죠. 이방인을 향해 갔습니다. 동역자가 형성되어졌고요. 유럽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요. 서신 목회가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서신은 내용을 한 분이 읽어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 목사님 지금 화면상 책에 가장 먼저 보이시네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 2, 3 읽어주실까요? 1. 3주 전도로 시작한 교회. 2. 피신한 후 디모데의 보고의 고무. 3. 잘한다와 강림. 그리고 새로운 삶 권면.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전도하고서 그냥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리고 저 밑에 고린도까지 가버린 상태여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던 교회입니다. 여기에 근데 디모데를 보냈는데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모임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 교회 소식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반부로 뭐냐? 잘한다, 잘한다입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잘한다 하는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하자. 좀만 더 열심히 하자는 내용으로 담습니다. 그리고 좀만 더 열심히 하되 그때 가르쳤던 내용 꼭 기억하시라. 주님의 교회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 기억하시라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답게 사는 삶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홍현 집사님께서 읽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 2, 3입니다. 1. 편지 보낸 후 들린 안 좋은 소식. 2. 강림에 대한 교정, 이론과 실천. 3. 바울의 친필 사인. 네.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들린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또 디모데를 보내봤거나 아니면 누가 거기서 가져온 소식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라 교회가 더 분란이 생기고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 일도 안 하고 성도들 집에 이리저리 빌붙어 다니면서 먹거리만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근데 교정하되 결코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나무라지 않고 칭찬하면서 바로잡았습니다. 어릴 때는 주님께서도요. 주님께서 아주 어릴 때는 그래 잘하고 있다. 근데 좀 이렇게 좀 해보자 하는 식으로 교정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신 거죠. 네. 그 이후에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세 번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세 번째 파송할 때는요. 바나바 소식이 없어요. 바나바는 2차까지 보내면 받고요. 3차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바나바가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바나바는. 네. 그리고 바울만 3차에는 파송받습니다.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오고요. 에베소에서 도란노손에서 2년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에게 열매를 거둡니다. 하지만 그때만큼 또 힘든 시기,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헬라 지역, 고린도 교회 특히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할 만큼 크게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보냈던 편지들, 주님의 마음으로 보내고 사람 보내고 있던 이야기가 지금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로서 우리가 일부 남아 있어서 그때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행 시기는요. 바울의 최고의 복음 전성기, 선교 전성기이기도 하지만요. 주님의 교회가 크게 다툰 시간입니다. 교회들끼리.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서에 근간다면 바울 쪽하고 할레파 쪽 서로 싸워가지고요. 서로 다퉈가지고 바울 쪽 어떤 사람이 죽임당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이 다툼 때문에.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지역이 세 곳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 헬라 지역입니다. 이 중에 아시아는 바울이 직접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고요. 갈라디아하고 헬라는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때 보낸 편지가 지금 현재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전서 후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바울만 마음 아프고 예달픈 게 아닙니다. 바울도 이때 이 교회들을 향해서 정말 왜 그렇게 다투고 있는지, 왜 그 문제가 터졌는지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돌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이 다투는 걸 보고 있던 야고보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지도하고자, 적극 돌보고자 개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보내지고 이때 정도에 저는 마태복음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다고 봅니다. 이때 정도에. 그리고 이 일이 전부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특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러서 나중에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로마에게 먼저 편지 보낸 내용이 로마서로 우리 성경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때 먼저 갈라디아 쪽 큰 문제가 터졌는데 바울이 정말 분노하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정성락 목사님 두 개 읽어주실까요? 첫째요.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거나
혼란해하는 교회를 꾸짖으시고 바르게 교정하시기를 원하신다. 네. 바울이 할레파에 흔들린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노함으로 책망, 이방인의 복음에 바로 서라 권면한 편지다. 네. 갈라디아서는요,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잘못하면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사랑은요, 항상 어르고 달리는 것만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예수님의 그 어조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거나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혼란하는 교회를 보면 참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걸 바로잡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 조희정 집사님 2개 읽으실까요?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다. 고린도 교회의 11개 문제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바로잡을 방법을 제시하는 교정 서신이다. 네,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교회가 아니냐?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는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거기 편지에 쓰인 것만, 고린도 전서에 쓰인 것만 11개 문제고요. 그 외 나머지는요,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지도하겠답니다. 그럼 그 외에도 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읽어보면 그 문제 한 개 한 개가요,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요. 요즘 같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야, 성도들 여러 명 떠나갔다 하는 그런 문제를 꽉 찬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문제가 많아도 주님께서 너 문제면 도저히 내가 못 하겠다. 너 가라. 이러신 게 아니라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문제가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되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문제 있는 거 보고 그냥 아이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좀 곤란하죠. 고치기를 기대합니다. 좀 지켜보는 것도 사실 고치기를 기대해서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문제되는 것은요,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고치도록 돕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이런 방법들을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있다는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잘못하고 있으니까 올바로 해라, 바르게 해라 라고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갈등 후에 바울도 참 마음이 이달고 또 디도가 좀 일찍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참 여러 사람 속 그렇게 닳게 하다가 마침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이 소식이 안정되다는 소식이 듣고 그때 잠깐만요. 제가 고린도 후서를 한다는 게 고린도 전서를 해놨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위로의 소식을 듣고요, 바울이 하나님께 정말 찬송하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요,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다투지 않고 안정되면요, 제일 좋아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 정말 보기 좋다 하실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로, 어떻게 보면 위로하시는 예수님, 교회에게 위로를 잔뜩 베풀어주고 싶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교회가 지금 힘겨워하는 교회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어지럽힌 이들에게는 따끔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그들도 예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이 성도가 아니냐? 아닙니다.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지만 그 사람이 그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따끔하게 정말 꾸짖으시는 겁니다.
제발 고치라는 거죠. 제발. 그런 이야기도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게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후서가 됩니다. 제가 제목 따라 읽고 있네요. 그리고 이때 정도에 야고보와 사도들이 이 믿는 유대인들의 갈등, 다툼에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럼 가만 지켜볼 수 없어서 그분들이 나서서 지도합니다. 이런 문제가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유대교가 핍박하고 있었고요. 이방인 구원에 대한 시각이 전혀 극과 극이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파당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서 성도들 생활이 양극합니다. 아주 가난한 자와 또 부자들은 그런 가난한 자들을 쳐다보지 않고 딴 데 가버리고 그런 모습이 실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교당하고 난 다음에 삶이 회복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까요? IMF 이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한 가정이 너무 많았다. 마치 꼭 그런 모습이 그 당시 믿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위해서 야고보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돌보기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첫째, 야고보서입니다. 네, 김정숙 집사님, 네, 2개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요. 예수님이 고난과 갈등 가운데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위로하시고 권하신 편지. 네. 야고보가 오해와 갈등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첫 열매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쓴 편지. 네. 여러분, 삶만 힘든 게 아니라 더 힘든 건 인간관계일 수 있죠. 근데 이런 갈등 속에 있는, 더더구나 인간관계가 안 믿는 사람과 관계면 좀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간관계 갈등이, 극심한 갈등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진짜 삶이 많이 힘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바로 믿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데 의지할 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 의지해서 한 공동체를 이룰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다투니까 이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하십니다. 제발 그만 좀 싸우고 서로 사이좋게 좀 지내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입니다. 여기는 박남기 집사님께서 2개를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음성이, 네. 네, 이따가 하시죠. 됐네요. 됐습니다. 네, 첫째요. 네. 예수님이 삶과 말씀의 모범으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신 편지다. 네.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다윗의 후손이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익숙한 화법으로 증언한다. 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으로서 모범을 먼저 보이시고 이렇게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두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을 예수님, 또 한 분은요, 모범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두 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모습을. 바로 그런 모습을 특히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나를 믿었으니까 이런 나를 따라오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권한 이야기로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의 형편에서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이 양 둘 다의 어떤 참 힘든 삶 속에 있다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
이게 상당한 위로가 되어지고 삶을 새롭게 할 출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바울은요, 이 3차 전도여행 때 전체 일을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다음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남교 목사님, 음성을 켜시고요. 2개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배우라 하신 복음과 동역 권면 편지, 로마 방문 앞서 보낸 바울의 대략 복음과 서바나 전도 후원 요청 편지. 네. 로마서를 예수님 입장에서 읽어본다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 알 것은 분명히 알아라. 이러신 것 같습니다. 특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주님의 새 것이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잘 정리된 이야기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바른 지식, 이게 우리 안에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로마서 맨 뒤에는 앞서서 뭐 고린도후서라든지 이런 것처럼 동역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일에, 선한 일에 동참을 기대합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면 초기 기독교의 그 사도들이나 이런 사역에요, 재정적인 풍부함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곳곳에 보면 후원 요청이 많아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러면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지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분들이 아마도 초기 사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런 사도들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도와주셨던 분들이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지난 시간 좀 정리를 좀 했죠. 다른 분이 한 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조희정 집사님, 여기 초성 퀴즈 한번 채워보실 수 있으실까요? 음성 켜시고. 네. 첫 번째 1장부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다 진노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3장요. 진노를 벗어날 네.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4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모범은 아브라함입니다. 네, 4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장, 6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네, 화목의 희생 제물 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7장입니다. 문제는 죄가 우리를 안 떠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사망의 몸까지 되죠. 8장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0장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전도를 네.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 그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이런 복음을 들었다면 12장부터 15장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네.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오시죠. 이런 초성 퀴즈 참여하시면, 참여하셔서 합격하시면, 전체 맞추시면 상품 하나 드립니다. 네. 언젠가 꼭 오십시오. 초성 퀴즈 할 때. 네. 바울의 복음서를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내용 스토리를, 그가 말하고 싶은 전체 골격을 딱 정리하고 글을 읽으시면 좀 더 로마서가 쉬워집니다. 로마서는 표현이 좀 어렵다 뿐이지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으로 바울을 특히 여기 로마서를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바울의 행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와 갱그레 여기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베베를 통해서. 그 이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 가려고 했는데 못 가죠.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배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개척한 교회들을 살펴봅니다. 왜요?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 살펴보고 특별히 두로아에 가서는 집회를 했는데 유두고란 청년이 떨어져 죽어도 그냥 살려놓고 또 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교회 안에 갑자기 어떤 애가 다쳐봐요. 그러면 예배 진행할까요? 잠깐 멈추고 얘 데리고 병원 갈까요? 크게 다쳤으면요. 어떻게 하실래요? 뭐 걔만 몇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 사람은 예배할까요? 근데 바울은 유두고란 청년을 떨어져 죽었는지 살려놓고 그 이후 날이 새도록 말을 전하갑니다. 왜요?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 같으니까 할 말을 전하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두로아 집회 이후에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또 마지막 유언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서 연보 전달합니다. 이 연보 전달을 바울이 하고 나서 당한 일이 뭡니까? 죽을 뻔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2년간 가해서 재판받고요. 다시 또 로마를 가는데 유라굴로 강풍도 만나죠. 참 가는 길이 험악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로마까지는 빨리 도착을 했네요. 이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한동안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로마에 가서도요. 2년간 연금되죠. 2년간 가이사라에서 갇혀 있고요. 여기는 진짜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2년간 연금되겠습니다. 그 외 기간 합치면 한 5년간 바울의 사역이 멈춰진 겁니다. 선교 사역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때 시기에 바울이 왜 로마에 갔습니까? 재판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그때 바울에게 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팀 일부입니다. 누가가 와 있고요. 또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가가 와 있습니다. 마가. 이들로 말미암아 이때 함께 또 성경이 쓰여지고요. 또 그동안 바울은 가만히 있었지만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일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정리가 되어졌고요. 정리하면서 바울의 복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집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이 지금까지 한 3년 됐잖아요. 저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정도에 전주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면서 교수님으로부터 참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전주 다니면서요. 또 그리고 지난 2년 반 3년 다니면서요. 저는 이번에 책을 그래도 출판하게 됐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 정리해서 책을 한 권 출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덕분에요. 사실은 제가 줌이라는 성경 강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꼼짝달싹 못했지만 저 생각해 보니까요. 한 4번 격리했더라니까요. 우리 집 애들 때문에 두 번 격리하고요. 또 한 번은 우리 집 식구 전체가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 덕분에 또 일주일 격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전주대 다녔는데 전주대에서 식사한다고 해서 한 번 식사했는데 저하고 마주 앉았던 분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눈 분이 코로나가 확진됐다까지 해가지고 또 저 또 일주일 또 격리했잖아요. 참 많은 격리기를 저 당했어요. 근데 그 격리하면서 그러면서 좀 너무 심심해서 딴짓거리 좀 했는데요. 죄송해요. 근데 그보다는 더 귀했던 게 이 성경 강좌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많은 사실은 파워포인트라든지 새롭게 정리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 같아요. 바울도 비록 꼼짝달싹 못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그동안 가르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융합이 되어져 가지고 한참 더 그게 높은 신학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람은요, 갇혀 있거나 일하거나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선한 일이 그에게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자, 이때 바울은 많은 게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요, 종말관이 달라지고요, 성경관이 달라집니다. 이런 달라지다 보니까 그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미 나이가 많아지셨는데 자기 때 주님 오시지는 이제 않을 게 분명해졌으니까 그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그 다음 그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척된 교회들을 체계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자기 다음에 여러 세대가 지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굳건하게 존재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사역을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정도에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쓰인 성경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서신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거기에 라오디게아서까지 있습니다. 전체 합치면 5권이 되죠. 근데 그중에 라오디게아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옥중서신보다는 그냥 로마에서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는 게 어떨까 저는 제안합니다. 그와 함께 이때 정도에 누가하고 마가가 바울 곁에 있습니다. 2년간 있는 동안에 마가가 먼저 마가복음을 쓰고요.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장 먼저는 로마 교회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 소식이. 앞서서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죠? 유대인에게. 믿는 유대인에게 쓰여진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여집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썼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소식을 전해 듣고 믿은 누가가 또 다른 이방인에게 전한 소식이 누가복음이 됩니다. 그와 함께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인 로마 교회를 쓰여졌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 바울의 변론을 위해서 이러한 서신이 또한 쓰였을 걸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신들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바울이 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최명훈 장로님 2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기쁨 가운데 화목하기를 바라신다.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쓴 편지다. 네. 교회 안이 어둠침침하고 분위기 짝 가라앉아 있으면요, 제일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분이 아마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회들에게 이 성경 꼭 읽어보면서 제발 기쁨을 좀 회복하시오. 기쁜 교회가 되십시오. 라고 주신 선물이 빌립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마법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법. 그게 뭐냐 그러면 기쁨입니다. 기쁨의 불꽃이 교회 안에서 피어나기를, 기쁨의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이렇게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이 빌립보서 꼭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보면서 혹시 우리 주변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의 권면의 말씀도 함께 아울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요. 네, 화성동 목사님. 네. 첫째 위에 거 하나 먼저 읽으시겠습니까? 음성을. 네.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교회의 비밀,
네, 두 번째 읽으셨네요. 먼저 첫째 거 우리가 안 들렸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읽으실까요? 네. 예. 예수님이 사랑하사 몸으로 삼으신 교회의 이제와 이제부터. 네. 예배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교회, 택하신 교회가 이제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기대하신 교회를 향한 이정표, 교회를 향하신 커리큘럼,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배소서가 됩니다. 그 가운데는 바울이 깨달은 그의 교회의 비밀, 여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짝꿍이 되는 성경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네, 이남교 목사님. 첫째 먼저 읽으십시오. 네.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오늘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가 오늘 주 안에서 살길 원하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네, 그 삶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삶입니다. 구원을 내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그런 내용을 여기 골로새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성경입니다. 예, 정춘남 집사님.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부탁하신다. 네. 바울이 오네시모를 한 사람을 위해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 편지다. 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읽어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읽어볼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명이 아니라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 보고 자신의 목숨을 다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세상에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를 다 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으면 나만을 위해서 올인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걸 확인되어지면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하는 그것을 읽어볼 만한 게 여기 빌레몬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내 전부를 쏟아서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빌레몬서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 이야기, 실제로 그렇게 사랑한 모범이 여기 빌레몬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입니다. 네, 최명훈 장로님께서 읽으시겠습니까? 두 개요. 첫째, 위에 거 먼저 읽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를 숨기시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어 우리를 살리고자 한다. 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읽으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살아있을 때 성령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자 섬기셨습니다. 이 섬김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굽니까? 연약한 이방인들입니다. 네, 밑에 또 읽으실까요? 베드로의 통역사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방인 로마 교회를 위해 쓴 복음서이다. 네, 이러한 이야기로 마가복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만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 정말 원색적으로 바로 가까이 내 곁에 계신 예수님, 그런 분으로 꼭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 마가가 이러한 예수님 이야기를 쓰고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한 분이 더
예수님 이야기를 추가해서 씁니다. 그분이 누가죠. 누가의 이야기를 그 다음 또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홍현 집사님께서 이 두 개 읽어주실까요? 첫째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도 사실로 믿은 누가를 통해 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돌보시며 구원하여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신다. 네.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가 예수 사건을 현장 검증하여 사실 확인 후 바울의 로마 연금 당시 사도행전과 연작으로 기록한 복음서이다. 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천시하는 사람들도 모두 구원의 대상으로 넣습니다. 세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창녀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사랑하십니다. 나병 환자 중에서도 나병 환자면 심지어 사마리아인인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보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는 초청의 편지가 누가복음이라고 봅니다. 누가가 쓴 연작의 성경입니다. 네, 신유선 목사님 두 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태어나 가르침을 받아 자라며 일하도록 도우신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의 동역을 따라 교회를 양육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심을 보여준다. 네, 사도행전에서요, 우리는 주님 안에 태어난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가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인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꼭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여기 사도행전에서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럼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는요, 성경을 배우는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좀 더 연약한 교회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먼저 보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2022년 현재 존재하는 교회로서 우리들의 삶이 닮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마지막 그 이후 여행지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에서 그레데라는 섬으로 옵니다. 어딜 가려고요? 에베소로 가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서바나를 갔느냐 안 갔느냐 모릅니다. 기록 안 됐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이후에 이미 개척된 교회를 돌보고자 에베소로 오고 있다는 것은 그 이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레데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기도팀을 남기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를 한동안 자신이 돌보다가 디모데에게 후임으로 맡기고 교회를 그동안 돌보라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를 들르겠습니까? 네,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을 들러보고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가려니까 당연히 두로아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틀 정도 날씨가 덥고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짐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겉옷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로아에 있는 가브란 분의 집에 맡기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건너갔을 때 그때 정도에 바울의 일정이 좀 점점 지체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본래 생각했던 일정보다 점점 늦어졌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교회들마다 바울이 가야 해결될 문제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일정이 점점 늦어지니까 혹시나 싶어서 만에 하나 늦어질지 몰라서 여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혹시 늦어지면 그 사이에
에베소 교회 전체를 지도하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런 일을 해라 하고 지도하는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을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마게도냐 있을 때 정도에 바울의 일정이 많이 늦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에베소에 빨리 갈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장소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 장소가 니고볼리입니다. 니고볼리에 갈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 그레데에 남겨둔 디도팀 3명이에요. 디도팀으로 하여금 니고볼리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뭐 두기고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교회 일을 맡기고 디도도 오라고 해서 니고볼리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여기 데살로니가 갔다면 당연히 고린도 갱그리안 들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볼리에 합니다. 악티아라고 하죠. 악티움 회전이 있던 그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을 겨울을 지내고 있을 때 이때 로마에서 큰 일이 터진 겁니다. 그게 로마태의 화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기독교 대박해입니다. 더더구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기독교 박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붙잡혀 갑니다. 마메틴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낸 편지가 유언의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바울의 4차 전도여행 중에는요. 3가지 영역을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갈등은요. 유대인의 핍박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새로운 쓴뿌리들이 등장합니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삼중 갈등이 교회 안에 3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모든 부분을 지도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4차 전도여행과 관련된 성경이 있다면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1차 박해가 일어났는데 기독교 1차 박해와 관련된 쓴 성경이요. 바울의 남긴 유언이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속에서 여전히 유대인의 핍박이 있습니다. 로마의 순교 핍박에다가 유대인 핍박까지 되니까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갈등하고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이들에 쓰여진 성경이 이때 히브리서가 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문제 때문에 이걸 경고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 안에 바른 신앙 안에 확실하게 서도록 권면한 성경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 후서 2장이고 또 하나가 이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내진 유다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4차 전도여행과 관련해서의 성경이 여러 권 있습니다. 이때 정도에 동시에 여러 권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쓰였는가 어떤 영역에 관련된 성경인가를 보시고서 함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입니다. 정보영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목회자에게 교회를 사랑하여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경건하도록 돌보라 부탁하신다.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좋은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에게 공평무사하게 대하도록 지도했다. 네. 우리는 디모데 전서는 특히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부탁하신 성경이다.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말씀하신 성경이다라고 읽어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권면을 드려야 될 성경이 디모데 전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꼭 디모데 전서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라면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정성남 목사님 2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진일보하여
선한 삶의 성도로 든든히 서도록 도우신다. 네. 교회를 한층 더 바로잡고 다음 사역 준비에 함께 동역하자고 보낸 목회 서신이다. 네, 디도는요, 바울이 인정하는 바울보다 더 잘해낼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일단은 누구의 지도를 받는다?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진일보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요? 선한 삶으로요. 선한 삶으로 진일보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디도서에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맨 끝에 바울의 동역 부탁 있지 않습니까? 동역 부탁. 그런 부분도 주님의 특별히 목회자들은 함께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 자리의 목회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목회의 동역에 기꺼이 함께 동역하는 일도 이런 디도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 1차 박해가 이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2차 박해하고 다릅니다. 2차 박해는 로마하고 아시아뿐이지만 1차 박해는요, 거의 로마의 엄청난 영역입니다. 기독교가 퍼졌다고 한 지역이면 대부분 다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쪽에도 잡혀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아프리카 쪽에도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성경상으로 보면 이러한 지역들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의 전부 다 기독교 핍박 지역이었습니다. 잡혀가고 죽임당한 지역. 이때 그러한 시간대에 먼저 바울의 순교가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겼죠. 네, 조희정 집사님 2개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요. 예수님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순교자와 그 다음을 이을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늘의 할 일과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신다. 네, 2번째요. 순교를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를 보고 싶어 하면서 남긴 유언이다. 네. 예수님께서 디모데 후서를 우리에게 왜 읽게 하실까 하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고난을 받는 자들을,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어받고자 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현재 오늘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러한 그들에게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천국도 보여주시면서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일이 분명하다면 오늘 걸어가는 길 결코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에서 읽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걸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 분이 순교하시죠. 그분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걸어간 길을 보신다면 이러한 경로로 그분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대에서 수리아, 갈라디아, 아시아까지는요, 바울과 행적이 겹칩니다. 행적이 겹쳐요. 근데 그 이후 행적은요, 바울과 다른 쪽으로 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근데 베드로는 비두냐를 거쳐서 흑해 쪽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안간 쪽으로 전도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겹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로 봐서는 혹시나 뭐예요? 로마서를 읽어봤을까요? 바울이 자기는 누구랑 겹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서 서로 겹치지 말자고 그랬을까요? 하여튼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혀 바울이 안 간 쪽으로 해서 바벨론까지 그분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지역을 다 가봤기 때문에 실제 이 성도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네로의 박해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러분 배경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배경 사진 위쪽으로는요. 기독인들의 박해받았던 로마 제국 때 박해받은 사진입니다. 밑에는 지금 현재 2000년대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박해 장면 중 2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집트에서 많은 기독인들이 또 죽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며칠 전에요. 그 이집트에 있는 한 기독교인 교회가요. 불탔어요. 누가 불을 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무려 40명 넘게 죽었어요. 이거 봐서는 밖에서 누군가가 불을 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죠. 아직도 순교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잠깐 여기를 읽었던가요? 아직 안 읽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립니다. 네, 최명훈 장로님, 네, 음성을 켜시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눈앞에 억울한 운명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 때문에 성도답기를 원하신다. 네. 환란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베드로의 편지 1. 네.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 쓰인 성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의 공통 특징이 뭐냐?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좀 마음에 한번 담아둘 만합니다. 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입니다. 네, 화성동 목사님 2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해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며 죽음까지 이기기를 원하신다. 네. 환란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베드로의 편지 2. 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게 뭐냐? 성도답게 살자는 겁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하지만 성도답게 살자는 겁니다. 바르게 알고 성도답게 살자. 그 성도답게 살자는 걸 뭐 선하다는 표현할 수 있고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닮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하는 말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계들. 가장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리고 덕스러운 삶, 윤리적인 삶, 그리고 바른 지식. 바른 지식 안에 절제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을 한결같이 가는 인내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의 삶.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애의 삶. 그리고 핍박하는 자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까지 이어지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유언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닮아가면 베드로 사도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성도를 만났다고 혹시나 이럴까 봐 좀 겁나긴 합니다. 사탄한테 자랑할까 봐. 네, 겁이 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주님께 자랑할 만한 사람이면 주님께 책임지시겠죠. 네. 그리고 히브리서입니다. 네, 김영규 장로님 2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비교 불가인 주님께 소속하여 끝없는 환란에도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르라 하신다. 네, 2번째요.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주님 안에 머물라고 쓴 편지. 네. 핍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님 떠나는 거 그거 한편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미 유대교가 부족한 줄 알고 모자란 줄 알고 유대교는 이미 폐지된 줄 알고
예수님 안에 온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더 용납이 안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참 생명이고 참된 삶의 길인 게 발견되어졌다면 결코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주님의 원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비교 불가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실하게 자리 잡고 그 삶을 주님 뵈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진두지휘해 주실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표현이 믿음의 사령관이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사령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김현숙 권사님. 예수님은 남은 이들이 거짓 선생에게 속지 않고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신다. 유다가 환란 후 생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단을 대적하고 성도답게 살자고 권면했다. 네, 주님의 교회까지 들어왔는데요. 주님의 교회까지 왔는데 이단에 빠진다 그러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까지 왔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요. 그것만큼 예수님께서 화나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데려가는 사람 봐도 진짜 화가 나고 딸려가는 사람 봐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전화를 한 통 받았대요. 전에 알고 지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 신천지 공부 좀 해보라고. 제 아내가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 나가지고요. 올라간 저를 붙들고 한참 얘기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아니 그렇게 세상에 신앙생활 한 사람이 어떻게 어디 갈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해도 화가 나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유다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한테 결코 휘둘리지 말기를. 그리고 성도는 그런 사람 휘둘릴 게 아니라 자기 성도다운 삶을 굳건하게 삶의 자리에서 살기를. 그런 마음을 이 유다서에서 꼭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 교회가 한동안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정도 더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교회의 판도가 바뀝니다. 교회 영역이요. 특별히 이때 새로운 교회의 지도자로 한 분이 두각을 드러내죠. 그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 1인 체제로 거의 1인 체제로 교회가 한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이럴 때 사도 요한이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입니다. 김종숙 집사님.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 생명 얻으며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안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신다. 요한 사도와 당시 교회가 세상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다. 네. 요한복음과 한 개가 더 짝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더 하겠습니다. 그게 요한 1서입니다. 네. 이남교 목사님. 예수님은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하신다. 네.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에 초대하는 요한의 편지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 1서하고 2서는요. 아마 요한과 함께 사역하는 순회 전도자들, 아마 많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순회 전도자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도 성경 읽어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이제는 내놓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고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 비용을 자기가 내가지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순회 전도자를 방문할 때 가져갔던 공통 교육 교재가 저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먼저 예수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이 정리한 그 내용을. 그리고 또 하나요. 그러한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사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예수를 만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는 내용을 요한 1서에 담아서 이 두 권을 가르치는 게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의 사역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그렇게 짝꿍으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짝꿍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도 짝꿍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요한이 있었지만 우리란 사람이 참여한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내용 합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하는 게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의 두 개 합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이러한 교육교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방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하죠. 그게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가 됩니다. 네, 최명훈 장로님께서 먼저 여기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 2서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명이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모임도 사랑하셔서 다른 모임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 챙기신다. 네. 순회 전도자를 가장하고 접근하는 거짓 전도자들을 경계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추천사다. 네, 감사합니다. 한 권 더 읽죠.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네, 신윤선 목사님께서 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돕고 함께 동역하자고 권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추천수다. 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사탄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짜 선생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가짜 선생님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덜할까요? 지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정식 신학교를 나온 가짜 선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걱정인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 당시에 맨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던 분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아마도 이 영지주의라는 이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 순회 전도자들의 역할은 중요했을 겁니다. 지금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친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순회 전도자들의 시대가 된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 안 나간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지금 훨씬 많은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에 비교해 봐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성도 수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들을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요한 3서하고 요한 2서를 꼭 읽어보면서 데메드리오와 같은 추천받은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역교회에서 환영할 만한 그런 복음 교육자들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를 읽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죠. 성서 할리문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
성경 한 권 보고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홍현 집사님.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성령의 도움받아 이기며 살아 그날 아버지 집에서 반가이 만나자 하신다. 네. 반드시 오실 예수님이 교회에게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이기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꼭 만나자 응원하신다는 요한의 편지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 성경은 이제 마지막 만남을 약속하신 성경입니다. 너희를 이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신 성경입니다. 근데 그 만남을 위해서 오늘을 잘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히 키가 되는 단어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오늘 엄청난 핍박이 있고 두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먼저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어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꼭 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면서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복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꼭 기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응원이십니다. 예수님의 격려고 예수님의 송도 손잡아 주시는 꼭 잡아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뒤에를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켜지 마시고요. 1장 본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있는 일 2장 3장의 내용은 뭐라고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장차될 일 4장부터 22장은 뭐라고요? 들어갈 복 있는 자가 되라. 네, 이러한 말씀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가 걱정하든 안 하든 반드시 올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종으로서 일하기를 원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주셨지, 장차 올 일을 뭐가 있을지 미리 계산해보고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그러라고 보내신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복음이 되어져서 주님의 성도답게 길을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새 예루살렘 성안 멋진 그림 있으시면 저한테 꼭 보내주십시오. 네, 맨 마지막에 이보다 더 멋진 사진 있으면 함께 보고 싶습니다. 네, 좀 더 멋진 사진 있으면, 네, 이것도 최선을 다해 그리셨습니다만은 혹시나 더 멋지게 그린 사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서 길을 한결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제가 앞서서도 했었는데요. 잠깐 뒤에 살짝만 좀 하겠습니다. 네, 신유선 목사님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걸어갈 길, 인생길을 우린 초대받았습니다. 이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걷는 가운데서 이번에 우리 성경의 말씀을 만나신 겁니까? 그렇다면 이 길을 보여주시는, 길을 걸으라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길 끝에 목적지까지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사람 됐습니까? 네, 정보영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이제 이 바른 길로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셨다면 우리의 길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최명훈 장로님, 잠언 4장 18절부터 19절을 읽어주십시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까? 의인의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걸으라고 하신 바로 우리 인생길이 될 겁니다. 그 길을 다 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네, 조희정 집사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런 자세로 바울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그 길을 가라고 격려합니다. 네, 정춘란 집사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가 걸어갈 길을, 우리가 달려갈 길을 인내로서만 다른 말 아닙니다. 길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경주하기를 격려합니다. 그렇게 간 분이 있죠? 바울입니다. 김영규 장로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우리에게도요 이 면류관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길을 달릴 때 좀 더 걸어갈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 끝에 이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길에 들어가면 여기까지 도착할 겁니다. 네, 김정숙 집사님 먼저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한 절만 읽어주십시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이 성의 길에 우리 마지막 도착지입니다. 여기 도착하면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이남교 목사님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이 성에 들어가는 곳에요 하나님께서 옵션을 하나 붙여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입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걸 여기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날 아담도 맛보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 큰 제목을요 화성동 목사님께서 모든 분들을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완주한 우리를 기뻐하며 맞아 주실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요. 이곳에서 맞아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 꼭 서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만나서 반가워합시다. 모른 척하기 엮입니다. 네, 그날 꼭 반가이 뵙기를 바랍니다. 네, 신약성경 여기까지 정리 마쳤습니다.